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간절히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사무엘이라 일어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내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껍데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껍데기까지 기다리다가 수선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스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 되어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예수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호와께 전체적으로는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짧게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원 기도하여 하나님께 자녀를 얻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완전할 수 없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인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에는 꼭 늘 부족한 게 있다. 삶에는 꼭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게 인생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점에서 인생은 채우며 사는 거다. 인생은 채우며 사는 게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삶에는 꼭 뭔가가 한 가지 부족해요. 뭔가 한 가지 결핍이, 그걸 채워야 돼. 그걸 채우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뭘로 채울까요? 한나는 기도로 채웠습니다. 내 삶의 결핍, 내 삶에 없는 것, 부재도,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눈물, 내 마음, 내 삶의 상처는 기도로 채우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의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뭐다?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최고의 석학,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그는 유학파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예요. 명예도 있어요. 힘도 있어.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졌어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도, 머리도 뛰어나고, 집안도 훌륭하고, 전도 유망하잖아요. 미래도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정치를 하면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계속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정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석학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누리려고 했으면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산에서 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드루아에서는 창가에서 떨어진 한 젊은이를 살리기도 하고요. 루스드라에서는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걷기도 하고 많은 병들을 치유하기도 했어요. 환상도 모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단편적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37점에까지도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그 인생에는 뭔가 한 가지 부족, 결핍, 부재가 있죠. 그게 아픔이지. 그게 아픔이다. 그 결핍,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없는 그 결핍이 부재가 결국은 아픔이고 상처고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졌어요. 그의 집안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수상하게 자세하게 일장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나의 삶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주 절망적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박복한 인생일까 하는 그런 제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안정된 가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이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예요. 왠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숲이라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그 집안이 그래도 건망 있는 어떤 유력한 그런 집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레위 지파, 또 레위 사람으로 대사장 가문이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엘가나가 부인을 2명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본부인, 첫째 부인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3회를 넣고 그 3회를 하나님께 드리러, 시대로 드리러 갈 때 보면 24절을 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회를 넣었을 때 후 신호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때 모습인데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넣었을 때 후에 올라갈 때 수소, 생나리와 바나리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지고 술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감사 소원들을 이렇게 드리러 가는데 제물로서 수소, 3마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소인지 크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린 소라는 말이 어느 걸로 봐서는 많이 큰 소라면 어린 소라면 이게 가격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상당한 값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그로부터 사랑도 받아요.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때보다 갑절을 또 이렇게 한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에 남편이 있고 또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요.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부족한 게 있어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실로에 가서 그 자녀 때문에 기도를 드려요. 심지어는 소원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오랜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기도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녀가 없다는 다 갖췄는데 남편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경제적으로 뭐 문제도 없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지. 모욕적인데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자식이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걸 건드려요. 우리나라를 밑에 아래 부인이. 이게 뭐야? 그걸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몇개 말씀인가요? 그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원통함과 억울함.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을 한번 봅니다. 실로에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요청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원통함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떡해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내 마음이 지금 원통합니다. 내가 지금 덕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게 자꾸 건드려요. 본인은 옆에 자녀도 못 낳는다. 자녀도 자식도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살아가진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각 사람, 각 인생에는 다 뭐요? 남 모르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치유하고 뭘로 채워갈까요? 하나는 뭘로 어떻게 자녀가 없음 자녀의 결핍을 삶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해마다 실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실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 아픔, 그 눈물을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대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했다. 그것 때문에 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세요. 여러분들 참 오늘 저희 본문을 읽은 때는 없지만 일장을 이렇게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셨다라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본문인데요. 6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절과 6절이에요. 이러한 결핍이, 이러한 부재가, 이런 아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덕지인 분이나가 그를 친히 덕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아이가 없어요? 왜 자녀가 안 생겨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들은 악한 일이든 잘 됐든 못 됐든 뭐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말. 사도 바울은 육체를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교회를 더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자고할까? 너무 자만할까? 안 그래도 주신 능력과 은혜가 큰데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뽑아주면, 없으면 교만해진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지만 다 자랑할 수 없다. 그 중에 하나 말하고 싶다면 이거다라는 것.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한다.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나의 절망, 나의 약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안에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 삶의 결핍, 자녀가 없음을 위하여 보여 하나님께 신노를 쳤잖아요. 하나님 계신 성막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기도는 광야 같은 인생의 건너는 노아같습니다. 인생을 고해의 바다로 표현해요. 바다 같다 그래요. 그런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노아 같아요. 광야를 건너는 낙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멈춰 추락하고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중에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 항해에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가시는 힘, 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 광야를 건너지만 맨발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는 낙타를 타고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목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아픔과 눈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서 없는 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맹인치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물은 거죠. 주님 뭐라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인천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와서 당장 와서 빨리 와서 우리 원어머니를 살려주셔. 주님 안 가져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요. 그 사이에 이틀이 지나가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자.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그가 죽었다. 하면서 가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 있을 때 넘어질까지 조심하라고 그러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마 다윗 생의 최고의 순간일 거예요. 다윗이 세상 밖으로 나온 때인 거예요. 정말 시골 촌뜨기가 세상으로 유명한 영웅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하고 결국 사울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하잖아요. 결국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사울 왕을 모시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구나. 계속 도망을 갔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사업을 성공을 했어요. 정말 내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아요. 정말 하나같이 뭐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탐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생을 탐험하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기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를, 인생이란 강야를 건너는데 기도 없이는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와 같아서 노래 저어야 앞으로 나가듯이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추동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요셉도 부자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채색옷을 입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잖아요. 형들은 들에 나가 양을 치는데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어. 그에게는 고통이 있잖아요. 뭐예요?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어. 히브리 컴플렉스가 있어.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종이에요. 그 신분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부재, 삶의 문제, 삶의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핍, 부재를 채우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냥 아파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은총의 수단, 기도를 통해 부재를, 부족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픔을, 또 상처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이에요. 수능인데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시험 앞에서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그 부족을 채우고 아픔을 씻음받고 마음을 위로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아픕니다. 주여, 내 삶 속에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이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채워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